안목사의 성경 맛집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분열왕국 시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상하는 계속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남얘기인지 북얘기인지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 틀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할 거고요. 열왕기 상하랑 굉장히 비슷한 것이 이제 역대하 되겠죠. 역대하. 근데 역대하는 이제 포로 기환에 와서 에스라가 쓴 책이고, 북 얘기는 거의 없이 남 얘기만 쓰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 거의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보완해서 읽을 수 있고, 오늘 좀 어려운, 우리가 읽기 좀 힘들어하는 말씀이지만 열왕기 상하를 한번 싹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 분열왕국 시대는 그 물고기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물고기, 열왕기 상하 물고기로 설명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예, 사울 왕.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예. 솔로몬 왕까지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아무튼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쭉 이렇게 가다가 남유다도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북이 먼저 멸망하죠. 북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 남도 나중에 결국 한 130년 정도 있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물고기 같이 안 보이지만 여기다 이제 눈을 그리면 물고기다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 몸통, 꼬리,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열왕기상 머리 부분은 1장부터 15장까지, 왕상 1장부터 15장까지, 여기는 이제 16장부터 시작해서 15장, 여기도 왕하 15장까지 몸통 부분으로 보면 되겠고, 꼬리 부분은 뒷부분. 이렇게 해서 머리, 몸통, 꼬리로. 제가 저는 먹지 못했는데 제주도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엄청난 큰 갈치 하면 그 종업원이 제 동영상으로 봤는데, 와, 숟가락 2개를 가지고 뭐 뼈를 엄청나게 해체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걸 봤습니다. 여기 물고기도 뼈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뼈를 다 발라내서 살로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쭉 따라오시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이 통치를 하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 왕이 계승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왕이 계승 투쟁하는 문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 받는 거 있죠. 그거, 또 내각 구성을 하고, 또 성전 건축하고, 또 자기 궁도 짓고,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봉헌식 할 때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기도 오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솔로몬이 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솔로몬이 쇠퇴하는 역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종하는 정치를 했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망가져 갖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눠지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망가졌느냐? 그것은 이제 정략 결혼 때문에 그렇죠. 정략 결혼. 정략 결혼. 솔로몬이 나라를 이제 크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많은 일들을 했죠. 사실 성전 짓는데 7년 걸렸고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걸렸으니까 20년 동안 백성들을 굉장히 혹사를 시킨 겁니다.
나라도 뭐 강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 예.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주변 나라들과 결혼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 700명, 첩 300, 도합 1000명. 예. 그럼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하니까 우상들이 수입되어 왔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이 막 우상으로 가득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떠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해주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 왕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왕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말은 애굽으로 그래서 내려가서 애굽에서 수입해 갖고 전쟁하기 위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거 의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말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를 많이 둔 거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그래서 아무튼 솔로몬이 그런 말씀들에서 점점점 떠나게 되니까 망하게 되는 것. 결국 솔로몬이 참 처음에는 훌륭했는데 끝이 안 좋은 왕.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언약이라고, 여러분 다윗과 맺으신 언약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물론 징계하시죠. 예, 그러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다윗 언약 때문에 이제 북과 남으로 나눠졌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갖고 남쪽으로 계속 왕위가 안 끊기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볼 때에 남유다가 특별히 잘난 게 없어요. 특별히 잘난 게 없고 똑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남쪽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몇몇 보이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왕국의 분열, 열왕기상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자기 이제 솔로몬 아들이고 여기 위에는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이 있을 때에도 사실 선지자를 보내갖고 솔로몬의 나라를 나눠서 선지자가 옷을 찢어서 12개로 찢은 다음에 10개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하게 돼갖고 아무튼 그렇게 좀 살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고 난 후에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게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아들로서 왕이 되었는데 얘가 왕이 되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이때까지 세금과 고역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한데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들, 그 자문하던 노인들, 장로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말을 안 듣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 친구들 얘기 듣고 야, 솔로몬보다 네가 더 세게 해야지, 아버지보다. 그래갖고 막 더 강하게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왕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이었거든요. 유다의 왕. 거기서 7년 반 정도 왕을 했고 그리고 한 13년 동안 왕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북이스라엘과 밑에 남유다의 합이었는데 그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했다. 노인들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꼭 노인 얘기라고 들어서는 아닌 것이죠. 젊은 사람들, 자기 친구들 얘기 듣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즘은 꼰대라고 해갖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 얘기하면 이게 다 꼰대라 그러거든요.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지혜로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꼰대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 세고 그냥 자기 말이 옳다라고 말하니까. 근데 어른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굉장히 지혜롭고 겸손하고 시대를 바라보는 이런 안목과 지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뜻을 분별하고 또 세상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자문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러니까 들을 귀가 제일 중요한 거. 들을 귀. 왕이라면 왕 혼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들을 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선지자가 말해주고 이렇게 주위에서 말해줄 때 그걸 잘 분별해서 듣는 사람이 바른 왕이 되는 것이지, 그 들을 귀 없으면 말짱 꽝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마음대로 다 한다. 결국엔 망치거든요. 사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사람들 말도 잘 듣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게 되고, 이 여로보암은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제 수도를 사마리아로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이제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다 보면 나라는 나눠졌지만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남쪽으로 빼앗길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쯤 되거든요. 밑에 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남북으로 나눠졌으니까 맨 꼭대기 단과 여기 거의 끝에거든요. 여기 베델. 단과 베델에 그냥 북이스라엘 아닌 것이죠.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2마리를 만들어서 한 마리씩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단에서 또 베델에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백성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그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아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일 대속제일, 14일부터 6월절 뭐 이런 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7월에 안 하고 여기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쭉 나와요. 금송아지 만든 거, 베델과 단에 둔 거, 뭐 이렇게 제사장 레위 자손 아닌 걸로 한 거, 그리고 12장 32절 보니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갖고, 이게 유사, 짝퉁 종교죠. 그걸 만든 것,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한 짓입니다. 이걸 죄로 보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 이제 열왕기라는 걸 이제 왕들이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역사책과 같이 쭉 나와요. 남북으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 왕들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느냐? 딱 한 가지로 평가하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뭐 전쟁을 잘했거나 뭐 백성을 잘 다스렸거나 이거 상관없어요. 업적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정의, 율법으로 잘 다스릴 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여서 했느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선한 왕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이건 선한 왕입니다. 아니면 다윗의 길로 안 행하고 어느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요걸로 이제 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나쁜 놈이었다. 나쁜 왕이었다라는 이제 대명사 같이. 그 나쁜 놈은 무조건 여로보암이 첫 번째. 되게 불명예스럽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52절 보면 22장 52절을 보면 열왕기상 거의 끝에 부분인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뭐 어떻게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더라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제사법, 이거 다 깡그리부시, 사람 세우는 것도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5가지 제사법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잘못된 불로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만나는 방식 이런 거가 있는 것인데 요즘은 너무너무 편해진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온라인으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해이해져 갖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주일날 아무런 마음의 준비함 없이 그냥 늦잠 자다가 일어난 대로, 오늘은 늦었네? 그럼 안 가고, 우리 교회야 뭐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들은 1부부터 뭐 몇 부까지 있으니까 자기 편한 시간대에 약속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길 바란다. 여로보암의 죄랑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행위, 말과 모든 것들이 결국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가, 우리가 왕은 아닐지라도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살았는가, 하나님이 결국 판단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 원래 물고기가 머리가 제일 맛있죠? 근데 이거는 머리가 씁쓸한, 아무튼 솔로몬의 통치,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점 맛이 간 솔로몬. 참, 솔로몬 별로 본받을 게 없어요, 거의.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어리석죠, 어리석. 그리고 여로보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까지 줬으면 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지 마음대로 겁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믿음, 신뢰함이 전혀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악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두 가지로 왔다 갔다 갈지자를 걸으면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죄악의 길로 치달아서 결국엔 망한다로 끝나는 결론이 나왔나요? 이 분열 왕국 시대는 결국 망하는 것이다. 씁쓸한 거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몸통 부분을 봐야 되는데, 몸통 부분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게 몸통 부분입니다. 여러분 몸통 부분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5장까지 가는데 크게 두 가지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왕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므리 왕조, 하나는 예후 왕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쭉 흘러갈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할 때까지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조는 몇 개 안 돼요. 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죽고, 어떤 왕, 시므리 왕이라는 사람은 7일 동안 왕을 했어. 몇 개월 못한 왕도 있고. 그냥 왕이 계속 바뀌는, 왜냐면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 왕의 정통성은 결국 혈통은 이 밑으로 흐르는 거죠. 남유다로.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큰 왕조 두 가지, 이게 핵심이었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중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딱 이렇게 맞지는 않지만 일단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면 돼요. 열왕기상하에서 대부분 이야기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인데,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인데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때였구나.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남쪽 사람들,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다 북얘기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가장 중요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막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전투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오므리 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16장 25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러분 너무너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 전에 왕들 비교할 수 없어요.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와, 이게 여로보암의 기를 행하는 거에 가볍게 여길 정도로 가뿐히 넘어서는 신기록 갱신이죠. 이 아합이 그랬다라는. 그래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래서 이 시돈의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갖고 바알을 수입해왔고 바알 신을 엄청 열심히 잘 섬겼다라는 사람이 아합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엘리야구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선지자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한테 가고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랬고 숨어버리는 거. 3년 동안 아합이 엄청 찾아도 못 찾아요. 엘리야가 숨어 있었는데 어디에서 숨어 있었던,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거 먹으면서 좀 숨어 있다가 그다음 시돈의 사르밧, 이 시돈 출신 아닙니까 이세벨. 그러니까 완전 적의 중심지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그곳에 가서 과부한테 먹어요 살면서. 거기서 3년 동안 버티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아합 왕한테 보였더니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야 너냐? 막 이러는 거죠. 야, 너 때문에 아주 3년 동안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나쁜 놈아. 이랬더니 내가 아니고 너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러면서 모든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갈멜산으로 와라. 그래갖고 갈멜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결투를 벌이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랑 결투를 벌이는 게 아니고 바알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이죠. 바알신은 농경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 그래서 먼저 해봐라 그랬는데 뭐 비 안 내리는 거죠. 막 계속 춤추면서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별짓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엄청 비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니네 신 지금 뭐 낮잠 자나 보다. 어디 나갔나 보다. 좀 더 크게 해라 이러면서 했다가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다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확 다 태워버렸고, 이기고 나서 거기 있던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에 일어났었다. 근데도 사실 나라가 확 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어려워요. 이세벨은 엘리야 죽이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기도 하고 너무 상심해갖고 막 도망다니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까지 가갖고 광야 밑에, 그 광야에 로뎀나무 밑에까지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난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그래서 호렙산으로 보내고,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 내가 더 있거든 이러면서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도 세우는 거고,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갖고,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이 오므리 왕조 아합 가족을 완전 그냥 철저하게 다 박살내는 거, 그거 예후를 통해서 그냥 사람 세우는 거 세웠거든요. 그리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남은 자들 내가 7,000명 남겨뒀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엘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쭉 뒷부분을 읽어보면 엘리야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다 어디 배경이다? 북이스라엘 이쪽 배경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보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 얘기는 원래 안 나오니까 못 읽어요. 그러니까 다 남쪽 얘기밖에 없으니까 이건 다르구나. 뭔가 관점이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이야기. 아무튼 엘리야가 죽는 게 아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열왕기 하로 이제 넘어가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해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고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는 것, 그게 열왕기 하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이 예후왕, 이 예후라는 왕조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예후는 뭐 하여튼 이세벨이든 아합이든 뭐 다 죽여요, 다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다 죽여서 이제 잘 하는 것 같지만 점점 또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모든 것들 다 바알신 이런 거 다 깨부셨는데 산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끝까지는 못하는 사람이 예후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몇몇 왕들이 있는데, 이 아합 시대 때에 남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남쪽에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나눠졌으니까. 그러나 평화 정책을 해갖고 남유다의 여호람 왕, 여호람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해요. 여호람 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여호람 왕이 남쪽 왕이잖아요. 남쪽 왕인데 북쪽에도 여호람 왕이 있어요. 북쪽에도. 그러니까 북쪽에 같은 시대 때에 같이 활동했던 왕들. 그러니까 이게 북왕인지 남왕인지 여러분 이런 걸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파란색으로 이게 달라 구분이 되어 있고, 문당 구분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왕 누구 아니면 유다 왕 누구 이게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꼭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남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북 얘기하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아무튼 지금은 남 얘기예요. 여호람 왕이 아달랴랑 결혼해갖고 이때에 바알신이 같이 이쪽으로, 북에 있던 바알신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도 있었는데 전쟁 중에서 다 죽었어요. 그 아하시아 왕을 예후가 죽였거든요. 아무튼 예후가 뭐 다 죽여요. 그러자 아달랴 왕이 다윗 혈통들, 손주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없앴어요. 아들들 뭐 다 죽였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이겨서 이 아달랴 여왕이 되는 것이죠. 여왕. 그러니까 이세벨 딸인데 우와 남쪽에 나머지 다 죽이고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처지에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때 다 죽일 때에 한 명이 살아났는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하고 이제 하여튼 숨겨갖고 요아스라는 왕이 구출이 돼갖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몰래 키워서 6년을 자라납니다. 6년. 그 얘기를 6년 동안 아달랴 공주가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하고. 무섭죠? 이게도 영화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거의 칭천부후 뭐 이런 중국의 그런 여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 같은 아주. 아무튼 요아스가 극적으로 구출돼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왕으로 등극할 때 왕이 7세 때 그때 등극하고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의 실권자죠. 그래서 여호야다를 통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다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랬고 아무튼 요아스 왕도 그렇게 착한 왕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이런 막 위험한 그런 것들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열왕기하 11장에 나와요. 근데 그 11장을 볼 때 하나님이 결국 이 다윗의 혈통 중에 살아남게 하시고 그래도 이 위험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은 완전 끝장나는 것이죠. 다 죽어요, 다. 아합 왕이 결국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수리아죠, 수리아. 그러면서 열왕기 상이 막을 내리더라. 막을 내리고 엘리야 이제 승천하고 엘리사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2배로 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뭐 많이 활동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능력들이 대단한 능력들은 아닌 능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끼케야 뭐 오병이어도 아닌 하여튼 뭐 국에다가 솥을 넣고 막 끓여서 뭐 먹는데 이게 독이 있고 너무 쓰니까 그걸 좀 소금 넣고 정화시켜서 먹든지 넝쿨 가지고 막 채소 같은 것도 많이 나눠 먹도록 이렇게 하든지 쇠도끼가 떠오른다든지 뭐 별 그렇게 큰 기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엘리사도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왔을 때에 막 눈을 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기적들을 행하지만 아무튼 예후 왕조 때 엘리사가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후 왕조의 중요한 왕이 한 명 있는데 그게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2세. 이 사람이 중요해요. 여로보암 이 나쁜 놈 있죠? 대명사. 그 여로보암 똑같은 이름이죠? 여로보암 2세인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이뤄갖고 41년 동안 통치를 해요. 41년. 북이 왜 이렇게 세졌느냐? 그 주변 강대국들이요. 여러분 어느 강대국이 센 게 아니고 서로 견제하고 좀 안 좋고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그때 한동안 북이스라엘이 조금 세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뤘는데 전성기를 이뤘다. 잘 나갔네 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정의가 더욱더 굽어지고 힘든 사람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나라는 잘 살지만 이때가 제일 또 죄악으로 치달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들 17권 중에서 3권만이 오직 북이스라엘의 활동,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때 죄악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음탕한 여자 고멜 막 도망가고 바람 피고 막 애 낳고 그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쪽만 사랑하느냐? 아니요. 북이스라엘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언제나 돌아오길 원하세요. 근데 안 돌아와서 문제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의가 굽었어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너네 그래서 되겠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사실. 아모스 선지자도 남쪽 선지자인데 위로 올라가고 막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북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을 다 까요. 주변 나라들을 다 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듣는데 좋지, 주변 나라들 까니까. 근데 그 까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얘네 하나님 잘 안 믿고 우상 숭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굽어진 거예요. 약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것이고, 신발 하나로 막 사람들도 사고 팔 정도로 아주 나쁜 놈들이 많은, 그 나라들을 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결국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정의 없음을 까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역신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회적 정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율법의 말씀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아모스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 요나는 사실 북이스라엘을 통한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요나는 그 니느웨, 아수르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한 선지자니까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여로보암 2세 때에 41년 통치할 때에 죄가 많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참 코로나 중에 선방하고 있죠. 사실 경제적으로 제일 세계적으로 선방하고 다행이긴 다행이죠. 홍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잘 해야죠, 잘. 근데 이렇게 다들 힘들 때에 부자들이, 진짜 부자들은요, 기회로 삼아서 부동산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더 돈을 벌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힘들고, 물난리도 계속 났던 지역이 계속 나요. 어려워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살 소망을. 물 한 번 휩쓸고 가면, 여러분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복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고 그냥 하늘만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관심이 많다고요. 세상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요, 이런 선지자들이 신랄하게 깐다고요. 그냥 목사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선언하고 죄를 꼬집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힘센 사람들 편에 싹 붙어갖고 살아간다?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늘 교회는 약자 편에 서야 돼. 물론 약자가 다 선할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 공의, 약자 편에 늘 서서 사랑을 베푸는 자,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물고기의 중심, 몸통 부분이죠. 이 몸통 부분, 엘리야, 엘리사,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간에 되게 남유다도 위험한 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빼먹었는데 여기 보면 왕이 여호사밧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전쟁할 때 찬양대 앞세워서 전쟁한 왕. 이 사람 조금 좋은 왕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싸 왕이라고 있어요. 여호사밧 바로 앞에 아싸 왕.
이 아싸 왕도 되게 선한 왕으로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종교개혁 일으키고, 그 모친 마아가가 아주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 그 마아가를 폐위시켰고,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뭐 그랬던 아싸 왕, 다윗의 길로 행한 왕. 그래서 아싸 왕, 뭐 여호사다 왕, 요 정도만 좋고, 하여튼 북쪽은 싸그리, 선한 왕은 한 명이 없다. 예, 그래서 몸통 부분은 거의 북이야기라, 남이야기는 거의 없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후반부 꼬리 부분을 갈 때에는 어차피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니까 남쪽 얘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남쪽 얘기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멸망하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에, 맨 마지막 호세아 왕 때에 멸망해요. 이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예, 멸망해요. 멸망. 아수르한테, 아시리아 그러죠. 예, 아수르한테 침략을 받아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있다가 멸망을 하게 돼갖고, 이때 멸망할 때가 BC 721년. 이 정도 외워주셔야 돼요. BC 721. 남유다 멸망했을 때 BC 586. 586 세대 그러잖아요. 721년, 586, 한 130년 정도 더 유지가 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아무튼 여기까지가 몸통 이야기였습니다. 꼬리 부분을 할 텐데, 꼬리, 열왕기하 14장부터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니까 열왕기하 끝까지 이 꼬리 부분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전성기를 이뤘지만 계속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C 721년에 멸망하게 되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 왕 때 멸망하잖아요. 아수르가 와갖고 다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 대제국이 나라를 다 점령했을 때에 중요한 건 조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내 말 잘 들어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 했고, 근데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하는 정책을 삼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 백성들을 그 나라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섞어버리게, 그렇게 하는 혼합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포로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을 피가 섞이게, 그리고 종교도 섞이게, 그래서 다신 종교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 북이스라엘 후손들을 신약에 오면 이제 사마리아인들 그러잖아요.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사마리아인들로 하는 것이.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33절. 열왕기하 17장 24절 볼까요? 24절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여. 그러니까 뭐 이름도 어려운데 아무튼 엄청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다 심은 것이죠. 그리고 33절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겨요. 안 섬긴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섬긴 게 아니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까지 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신약 시대 사마리아까지, 오늘까지 계속 그렇게 짬뽕된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예 그렇게 돼버린 것, 그게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입니다.
이제 남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유다도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남쪽만 점령한 게 아니고 북쪽만 점령한 게 아니고 남쪽도 당연히 왔었겠죠.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 아버지니까 그때 이제 왕궁에 있는 금 같은 거 다 이런 거 막 줘갖고 겨우 달래서 보낸 것입니다. 아무튼 근데 늘 이 남유다는 뭐가 문제냐면 아수르가 세긴 세지만 가까운 또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도 의지해. 그 아수르를 배신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공격하겠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른 나라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데 계속 다른 것들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죄악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보험 여러 개 들어두시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 보이는 나라들 자꾸 의지하는 것,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금 전쟁에 와갖고 그때 왕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하고는 완전 다른 왕, 선한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히스기야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와, 이런 왕 진짜 오랜만에 담비 같은 왕 히스기야 왕.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와, 엄청 착한 왕. 근데 그때에 아수르가 와갖고 배반했으니까 와갖고 점령을 하고 거의 뭐 장난 아니었죠. 아수르의 산네립 왕이라는 왕이 와갖고 점령을 하는 것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편지를 놓고 벽을 두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게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갖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죽게 돼서 역사에서 이제 아수르가 점점점 멸망하게 되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도 도망가다가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게 히스기야. 그때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때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되겠죠. 하여튼 중요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갖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굉장히 좋았던.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끝장나게 돼서 이제 세계 패권이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 말고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교만해갖고, 교만한 게 아니고 참 이긴 건 좋으나 축하 사절단 보내갖고 온 바벨론 사절단들한테 무기고랑 뭐 다 좋은 보물창고 다 열어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바벨론한테 뺏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어서 병이 들렸죠? 병 들려서 죽는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또 엄청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는 이사야를 다시 보내갖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더 살았습니까? 15년을 더 살아요. 15년. 문제는 뭐냐면 그 15년이 살면 안 되는데 사실. 왜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 진짜 나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왕 계보로 따지면 제일 하여튼 나쁜 왕의 대명사는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나쁜 왕이 아합 왕.
근데 얘네들보다도 더 나쁜 왕 므낫세 왕. 아, 므낫세 왕 진짜 나쁜 왕. 히스기야가요 그때 죽었잖아요. 그럼 므낫세 왕 태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15년 더 살면서 므낫세 왕이 그때 태어나요. 이 므낫세 왕은요 12살의 왕이 돼요. 되게 빨리 됐죠. 12살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제일 통틀어서 가장 오래 55년을 통치해요. 또 올해도 통치했네. 55년을 통치해. 그러면서 온갖 죄악들은 다 행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21장 유다 왕 므낫세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보니까 므낫세 왕이 왕 될 때 나이가 12세라 55년간 다스리니라. 와, 55년이나. 2절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막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왜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 와 이런 끝판왕입니다 이 사람. 6절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진노를 이런 왕이 전무후무한 왕 그게 므낫세 왕. 진짜 나쁜 왕.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제때 죽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오래 사는 것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게 맞지. 내 인생에 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없으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사실. 빨리 죽는다고 그게 뭐 실패하거나 불쌍하거나 그게 아닌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 종교개혁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는요 자기 성전을요 다 막 창문이든 뭐든 다 못 박아버리고 막 우상숭배 엄청 하고 성전을 완전 개떡같이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다 그런 거 수리하고 막 종교개혁하고 잘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중간 징검다리지. 므낫세 왕은 야 이런 왕이 자기 아들도 불로 지나가게 이거 진짜 가증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더니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막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이 55년을 다스렸으니 왕만 그런 겁니까? 아니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물들어갖고 죄를 범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몬 왕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다 이 아몬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아주 중요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봤을 때 다윗의 길로 행한 왕, 굵직굵직한 왕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거의 2명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어려서부터 왕이 돼갖고 뭐 오래 활동한 사람은 아니지만 요절했어요 사실. 예, 요절했어. 하나님이 요시야를 빨리 데려가셨어요. 요시야 왕 때에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므낫세 왕의 죄악이 너무너무 악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이때쯤 됐을 때에 이스라엘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버리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예, 므낫세 죄.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야 이런 자가 진짜 훌륭하다. 왜냐면 요시야 왕이 왕되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성전 어디 문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여호와의 두루마기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읽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지켰구나. 그래서 종교개혁 일으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하니까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없었어요. 근데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한 건 므낫세 때문에 그렇고, 므낫세는 뭐예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해갖고 15년 더 살아서 그런 것이죠. 그럼 저는 이 얘기를 볼 때, 기도하는 것도 되게 무섭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때 내 마음과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대로 잘 구해서 얻어내는 거, 기도 응답받는 게 기도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린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지, 지금은 내가 요게 좋은 것 같아서 A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조금만 지나보세요. A가 좋은 게 아니고 B였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주셨다? 저주일 수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그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는 건 세계 강대국들에 의하여서 점령당해서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예루살렘 성전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리게 되는.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까? 예. 교회도 버리세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샘플에서 제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샘플,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돼요. 교회도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잘 돼서 모든 세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선포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안 지키고 믿지 못하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은 해피엔딩, 핑크빛이 아니고 완전 빨간색, 피로 물든 그런 심판으로 끝장나게 되는 것. 그런 것이죠. 좀 우울하지만 아무튼 요시야 왕, 참 좋은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 잘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어쩔 수 없었더라. 그래서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요, 아수르 왕, 이때만 해도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 왕하고 전쟁하려고 가는데, 그 사이를 괜히 껴들어갖고 요시야 왕이, 그래서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바로느고한테 죽고, 이 바로느고가 돌아가면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 요시야 왕 다음 왕이죠. 아들인데 그 아들이 3개월 동안만 하고 그 아들을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그다음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 다음이 여호야긴, 그 다음이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11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아수르는 저저히 살아들었고요. 이때부터는 바벨론이 워낙 강력해갖고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겨요. 그러다가 배반을 하고 또 애굽으로 붙었네. 그래갖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이제 여호야김 왕을 여호야김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이 1차 포로 잡혀.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여기가 1차, 2차, 3차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그리고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 섬기다가 돌아서서 점령당하는 것. 그게 여호야김 때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 여호야긴 왕은 3개월만 3개월만 활동을 해요. 또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차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죠. 숙부. 아들이 아닙니다. 숙부 시드기야가 왕으로 삼고 너 말 잘 들어 그러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잡아갔더라. 잡아갔더라. 3개월만 하고. 숙부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인데 시드기야로 이름 바꾸고 아무튼 그래서 시드기야도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늘 늘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느 편을 섬길지 어디를 의지할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성이 1년 반 정도 포위됐다가 여러분 성을 점령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이 이게 워낙 요새다 보니까 이게 막고 지키는 게 굉장히 아무튼 식량도 다 떨어지고 막 이래갖고 아무튼 결국 점령당하고 열받으니까 성벽 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고 하여튼 끝장나 다 불태워 버리고 아무튼 1차, 2차, 3차로 하나님이 다 포로로 잡아가시는 역사. 그러면서 이제 끝장나게 되는 것이 BC 586에.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가 중심이었습니다.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선지자로 활동하더라도 좀 저는 예레미야처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망할 거를 다 알고 눈물로. 그래서 괜히 애굽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가 포로로 잡아가야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백성들도 싫어하고 왠지 친일파 같잖아요. 근데 막 다른 선지자들은 괜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성전도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맨날 눈물로 울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가고 막 잡혀가고 막 이랬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다 활동했던 것이. 그러니까 거의 끝판에 거의 선지자들 굉장히 많이 투입해갖고 결국엔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너희 진짜 망한다. 진짜 버린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다시 구원한다. 라는. 빨리 포로로 그냥 잡아가라. 포기해라. 이런 거.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 이게 선지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 전체를 이제 좀 보았는데 핵심은 뭡니까? 이 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왕들 정말 별의별 왕들.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요즘이 좀 재밌지만 근데 왕들을 통해서 쭉 볼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은 이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지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제사장들도 그냥 보통 사람을 하고 지 마음대로 했느냐? 우상 숭배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돼 이렇게 했느냐? 이걸로 다 하더라. 이걸로만 딱 평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늘 그 다윗 때문에 왕들은 20왕이거든요. 여기는 19왕. 그러면서도 9번이나 쿠데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쿠데타 없이 그래도 여기 한번 아달랴 때문에 위험할 뻔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여서 쭉 흐르게 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멸망했어. 그럼 뭐야? 다윗의 언약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실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열왕기 하 맨 끝에를 보면 어떻게 끝나니까 열왕기 하에 누가 나오냐면 25장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여기 여호야긴 왕이 3개월 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잡혀간 왕이 감옥에서 놓여갖고 옷도 바뀌어지고 왕의 자리에서 같이 먹으면서 회복이 된 걸로 끝나는 것이죠. 갑자기 왜 회복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끔찍한 멸망으로 치닫는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됐더라? 회복이 있긴 있다.
잘해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어떤 일말에 희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로 맞춰지더라. 그래서 선지서들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맥락과 상황들에서 선지서를 읽어야지, 그냥 맨날 선지서 보면 저주하는 거잖아요. 맨날 실판에 관한, 무서워, 읽기 싫어, 이게 아니고 읽어야지. 얼마나 사랑의 책입니까? 제가 우리 애들도 잘못하면 당연히 사랑하니까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때리는 것이죠. 근데 때릴 때에도 경고를 몇 번 주고 때려야죠. 너 이러면 혼난다, 아빠 진짜 화났다, 맞는다. 다른 애들은 안 때려요, 절대. 다른 애도 혼내지도 않아. 왜 내 새끼도 아닌데 뭘. 근데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그렇게 나쁜 놈이 될 수는 없으니까 사랑하잖아요? 경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경고가 선지서인 거예요. 돌이키라고, 똑바로 하라고. 근데 아무런 경고함 없이 좀만 실수하거나 그랬을 때 그냥 바로 때린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너무 놀라죠? 아니, 우리 아빠는 왜 이래 갑자기 무섭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로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 보고 결국 하나님이 정말 오래오래 참았지만 결국 멸망했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모든 우상 숭배의 그 찌든 때들을 다 빼버리고 다시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하는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그러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왕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말씀이 중요하구나. 근데 말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말씀 여기 요시야 때 말씀 못 찾았잖아요? 율법 두루마기 못 찾았잖아요? 그럼 종교개혁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자. 큰 흐름을 일단 알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남인지 북인지는 알고 이 큰 흐름 가운데 성경을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 시대는 맞춰졌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은 이제 마지막인데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시대와 포로 기환 시대, 요것만 하면 구약은 맞춰지니까 다음 시간에 구약 맞춰지고, 저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신약으로 좀 넘어가면 이제 침묵 시대죠. 신구약 중간기 침묵 시대부터 해서 신약 사복음서, 이게 어떻게 4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4개나 써놨어? 뭐 이런 것들. 사도행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의 종교 여행, 그 초대 교회의 모습들, 종교 끝난 건가? 아니, 끝났네. 사도 바울의 종교 여행, 1차, 2차, 3차 로마 종교 여행, 그리고 바울 서신들. 이게 옛날에 서신서들은 그냥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하듯이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 상황 가운데 무슨 말이구나 이걸 아니까, 그 상황을 알아야 그 편지가 더 잘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싹 한 방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지,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다음 주에면 1시간만 하면 구약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 한번 이거 재밌습니다. 열왕기 상하 재밌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